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길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들으라라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백성들은 스스로가 야곱의 자손이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참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 자격도 그 이름을 따를 권리도 없다. 너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짊어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격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눈먼 종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성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선 이사야서의 40장 때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는 들으라라는 말로써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행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현재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해왔는가? 내 입으로 나온 말들은 어떠한 말들이었는가? 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 오셨던 그 예언들을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는 갑작스럽게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모습은 어떠한가? 너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상황 안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까다롭게 하고 있다. 목은 쇠의 힘줄이다 라고 말하는 건 목에 그 쇠로 된 힘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목이 뻣뻣하고 자부심이 대단해서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머리를 숙인다거나 굽히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 너희 머리도 너희 이마도 그렇게 노수로 만든 것처럼 단단하게 너희의 고집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색하였습니다. 이토록 앞뒤가 꽉 막힌 채 살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눈과 귀를 막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굳은 마음으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우상과 비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우상은 고작 너희가 새긴 우상과 너희가 부어 만든 신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재차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북지파가 패배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일을 미리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다른 우상들의 공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일도 여전히 우상들은 할 수 없는 일, 우상들이 먼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우상들에게 공을 돌릴 수 없는 일들이 될 것이다. 내가 알던 일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상해왔던 일들이다. 혹은 이 일들이 우상을 통해서 전해졌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곧 너희가 의지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귀를 열어서 여호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죠. 알고 있은 채 하면서도 그들이 기만하는 것을, 배신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닫힌 귀는 그들이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영역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한다면 은은 찌꺼기가 다 제거될 때까지 도관 위에 두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제거되어야 할 찌꺼기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은처럼 연단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난의 풀무불은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압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풀무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이 풀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곧 건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건지시는가,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물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4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것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압제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행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너희의 우상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통하여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은 멸망으로 가야만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물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 연단의 과정처럼 보이고 또 풀무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풀무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도록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풀무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안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